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6절로 18절의 말씀. 여러분들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찬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는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들 오늘 기드온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기드온 첫 번째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잘 안 나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설교문을 봤는데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더라고요. 첫 번째 뭐였는가?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동일한 패턴인 부르짖는 자의 기도, 부르짖는 자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신다, 듣지 아니하신다? 오케이. 제가 애기들이 가나 봐요. 박수 한번 해줍시다. 와, 잘 가. 부르짖는 자의 음성, 기도 듣는다, 듣지 아니하신다? 네, 당연히 전자예요. 들으세요. 타락한 자일지라도 죄 가운데 있는 자일지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 없는 삶으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두 번째,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였더니 그 세대와 시대 가운데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 세대와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어찌 보면 영어로 히어로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이 여섯 번째 사사가 누구였어요?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 근데 기드온은 심히 그의 믿음이 연약한 자요, 두려움과 겁이 참으로 많은 자라 하였습니다. 심지어 포도즙을 짜는 그 틀 안에서 이 밀을 까먹는 그런 정도의 어찌 보면 연약한 자, 겁쟁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시대의 구원자로 나를 사용하신다 하니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어렵죠 여러분. 그러니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양털을 마당에 놓고 양털만 젖게 해주십시오. 새벽 이슬 내릴 때 양털만 젖게 되고 모든 마당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응답하셨죠? 다 까먹었어요? 아니죠?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이래도 못 믿겠다. 하나님 진짜 한 번만 내 믿음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정말 부르셨다면, 나를 이 시대의 사사로 부르신 게 맞다고 한다면 이번에 반대로 모든 마당은 젖어 있고 이 양털, 이 무조건 수분을 빨아들일 것만 같은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요구한 대로, 그 믿음의 응답을 요구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맞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요청에, 우리의 믿음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마지막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드온이 그의 아버지의 우상의 그 산당을 부쉈더니 사람들이 막 나와서 누가 그랬냐 누가 저랬냐 이러다가 결국에는 두렵고 떨려서 밤중에 행하였지만 그 모든 것이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결국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여러분과 두 번째 기드온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짧고 굵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괜찮아요?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때가 있으십니까? 나 있다. 이건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혹시 지금이신가요? 아니죠?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싶은 때가 살다 보면 마주하게 돼요. 열심히 준비한 것 같은데 내가 준비가 부족했나 싶을 그런 생각도 들고요. 혹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사사 기드온 또한 그런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응답을 받았던 자였지만, 그는 여전히 동일하게 연약한 자이고 작은 자이고, 그리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작은, 겁쟁이라기 좀 그렇지만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받았던 자이지만, 그의 인생이 갑작스럽게 180도 완전히 히어로처럼 진짜 변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 그를 향하여 큰 용사여 일어나라, 내가 너를 통하여 구원하겠다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는 연약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한 자, 부족함이 없는 자, 강대한 자, 강함이 있는 자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며,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말씀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찌 보면 이 기도원의 이 7장의 이야기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바로 서가는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우리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이 내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요, 이 미디안이랑 한번 맞짱을 떠보려고 했어요. 네? 기드온이라는 용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한번 싸워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싸워봐야죠. 그래서 전쟁을 합사! 했더니 이스라엘의 군사가 몇이나 모였냐면 약 32,000여 명. 몇 명?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적, 그 숫자가 무려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여러분, 뒷자리 떼도 10만 명의 이 군대가 차이가 나요. 단순히 계산해도 한 명이 4명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네 이스라엘의 군사들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집으로 돌려보내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일을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승리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 사람의 일반적인 상식 안에, 그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로 하나님 이루시길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우리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민족을 우리가 구원했다라고 말할까봐 그들의 수를 더 적게 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운 자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말씀합니다.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서 기드온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모인 전쟁을 나갈 이 장년 중에, 우리 이 군인들 중에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속에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집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몇 명이? 1만 명이 집으로 돌아가요. 32,000명에서 그 몇 명이 남은 거예요? 22,000명이 남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13만 5천 명에 대항할 군사가 2만여 명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7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7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거라. 그러면 거기에서 너를 대신해 내가 그들을 시험하겠다.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내게 말하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게 말하는 사람은 가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그쵸, 이 일을 통해서 1만여 명이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을 하세요. 이러한 테스트를 하시겠다라고 말이죠.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도 함께 읽기 원합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 5절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험을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다름 아닌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그들을 물 어떻게 먹는지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300명은 한 손으로 물을 마시며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즉 전쟁을 할 준비가 된 자라 하나님 판단하셨고 그들을 선택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 호수에, 그 물가에 얼굴을 쳐박고 물을 꿀꺽꿀꺽 먹고 있었어요. 궁금했어요. 저 5절 말씀,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 개같이 물을 핥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도대체 뭘까 궁금해서 주석을 봤습니다. 성경에는 3가지의 유형의 물을 먹는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 개같이 물을 핥아 먹는 사람. 두 번째, 무릎을 꿇고 물에다가 코 완전히 얼굴 바꾸서 먹는 사람. 마지막 3번째는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 손으로 물을 뜬 물을 핥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1번과 3번을 동일시하게 주석으로 풀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같이 핥는 사람,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이 동일하게 300명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번, 무릎을 꿇고 코박죽하고 그냥 먹는 사람은 이제 그 외의 사람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개같이 핥는다라는 표현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개의 습성을 보면 경계심이 많고, 개들은요 뭔가 먹을 때 경계심이 많대요. 여러분들 집에서 개 키워본 사람 있어요? 간식 같은 거 먹으려고 할 때 뺏으면 어떻게 해요? 하고 막 깨물고 그러죠. 네. 집에서 키우는 개들 그런데 들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생의 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경계심이 많은 그러한 것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그 300명 안에 들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다시 말해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손에 든 무기 이런 것 경계도 다 풀고서는 그 가운데 무릎 꿇고 그냥 코박죽하고 계속 물을 먹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오늘 선택된 이 300명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깨어있는 자들, 나 자신의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자들, 내가 처한 지금의 상황 가운데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분별하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 매일의 하루하루가 사실 따지자면 전쟁터예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셨습니까? 아니죠.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는 늘 여전히 영원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의 힘이 내게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마음 가운데 안주하게 되고 내가 이 마음 가운데 나의 경계를 풀어버리며
내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사주 경계를 하면서 주변의 경계를 풀지 아니하고 나아가야 하는 이 전시 상황 가운데 그저 안일함과 그저 게으름과 그저 나태함을 통하여 아무런 전쟁이라는 그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런 자를 통하여 사용하실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주양의 청년들이 깨어있는 청년들 되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많은 자들, 많은 수의 사람이 아닌 깨어있는, 분별할 줄 아는, 구별할 줄 아는 소수의 믿음 있는 자들을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 바이 청년부에게도 하나님 반드시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 믿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너의 능력보다, 너의 물질보다, 네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너의 이 세상의 자랑보다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믿음. 늘 나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내가 어떤 포지션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어 각성하고 있는 청년을 하나님 오늘도 찾으시고 그 청년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300명의 용사는요, 다시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구별된 자들이구나.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보다 그 이전에 뭐가 있어요? 그들 스스로가 나의 삶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 300명을 가지고 이제 13만 5천여 명의 이 대군과 함께 맞서 싸워야 돼요. 이 대군을 맞서 싸워야 하는데 여러분 기드온은 여전히 겁쟁이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야 내가 헐크다, 야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뭐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막 가득 차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그는 연약하고 여전히 두렵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더 나아가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미디안 막사를 치러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치러 내려가는 것이 두렵다면 내 하인 브라와 함께 막사로 내려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라.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용기를 얻어서 막사를 치러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하인 브라와 함께 막사에 있는 군대의 초소로 내려갔습니다. 할렐루야. 400명밖에 없어요. 숫자상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미디안의 진영으로 가라. 가면 내가 그 미디안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말씀하세요. 근데 여전히 뭐라고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쫄았어요. 이건 도저히 아무리 짱구를 돌려도 각이 나오지 않아요. 계산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두려우면 너의 하인 브라와 함께 내려가라. 너와 함께 할 이유가 있으니 그와 함께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드온을 향해 야 내가 너와 함께인데 왜 두려워해? 너 쫄보야? 너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두려워? 괜찮아. 너와 함께 할 일을 내가 붙여줄게 라며 기드온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더라고요. 브라와 함께 내려간 그곳에서 기드온은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군사가, 한 명의 군인이 꿈을 꾸었는데 꿈 가운데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와서 미디안 진영의 장막을 무너뜨린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기드온의 칼이야. 그 보리떡이 굴러서 미디안 장막의 진영을 무너뜨린 건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이 말을 전해 들은 기드온은요, 그 내려간 장막의 막 가운데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여전히 그들의 상황은 좋지 않아요. 뭔가 풀리질 않아요. 여전히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응답하셨고 꿈으로도 보여주셨고 두려워 함께 가라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
기드온은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두려움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믿음, 이 기드온의 믿음을 더욱 다지시고 단단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을 만큼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올곧게 세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 봐봐요. 옆에 있는 청년들 얼굴 봐봐요. 믿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대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친구들이 어찌 보면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두려움, 무서움, 실패감, 좌절감과 패배감에 휩싸이는 나의 영혼을 다시금 믿음으로 돌이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굳게 하실 그 믿음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이 공동체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하하 웃고 먹고 마시고 떠들며 그냥 웃고 아이스 브레이킹 얘기 대차이 나와서 하고 그냥 그런 공동체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라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 내게 주신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으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구나.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16절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는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고 그들 각각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고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넣어 주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지켜보고 그대로 알아. 내가 막사의 초소에 이르면 너희도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또한 막사 사방에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해서 기드온을 위해서라고 외치라. 아멘. 할렐루야. 300명의 무리를 모아도 300밖에 안 되는데 세 개로 나눠요. 그래서 100명씩 별동대로 출동하게 됩니다. 근데 더 재미난 건 이들이 싸우는 방식이요, 그들의 손 가운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진격하여 뭔가 닌자처럼 급습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의 무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각각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 그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넣어 그들이 100명이 나눠져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싸움의 도구가 오직 빛이요 그리고 소리였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건 항아리 안에 감춰둔 횃불과 그리고 그 항아리를 깨칠 때 외쳤던 어떤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외치는 그 큰 소리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볼까요?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 무리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왼손에는 횃불을 그리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서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칼, 기드온을 위한 칼. 그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 서서 막사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모든 군대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달려서 도망쳤습니다. 할렐루야. 한밤중에 적진 가운데에서 몰래 숨어들어서요, 여러분 13만 5천 명 중에 100명씩이니까 진짜 티가 잘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적진 곳곳에 이들이 숨어 들어가서 했던 것은 단 하나였어요. 항아리를 깨뜨려요. 횃불 항아리에 숨겨져 있던 그 빛이 순식간에 번쩍이며 나팔이 울리게 되고요, 그들이 그 항아리를 깨치는 소리와 더불어 크게 소리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러자 미디안의 13만이 넘는 이 대군이요, 순간적인 이 소동에 혼란을 빚게 돼요. 혼란을 맞이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그 혼란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다 깨서 적이 우리에게 들어온 줄 알고 침략한 줄 알고 칼을 빼고 싸우는데 그 싸움에 있어서 자신의 동료인지 어디가 어디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칼로 싸우면 자기들끼리 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여러분은 해석하실 수 있겠어요? 잠결이기 때문에? 자다 일어나서 비몽사몽이라서 칼을 두고 상대방을 죽이는데 그게 우리 팀인지 상대 팀인지도 모르고 죽여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에 누가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까? 누가 지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 300용사를 통하여 300명의 이 군사들을 통하여 지금 적진 한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지금 기드온의 전쟁, 특별히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들은 강대한 나라라기보다는 유목민들의 연합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약탈하고 이러한 그런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무려 13만이라는 그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이건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300명이 무슨 진짜 뭐 아이언맨처럼 혹은 무슨 무협 협객 영화처럼 혼자서 뭐 칼 한 명에 막 1000명씩 쓰러지고 이런 일이 아니라요. 그 가운데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분간하지 못하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싸우게 하시는 그 혼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결국에 그 가운데 2만여 명이 도망치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죽게 되고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칼조차 들고 가지 않았기에 단 한 번의 칼질도 없이 13만의 대군을 무찌르는 놀라운 승리를 쾌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신앙의 무기를 갖고 계세요? 야, 나도 이런 칼 하나만 있으면 인생 참 잘 풀릴 것 같은데. 야, 나도 다이아 찡박힌 이런 칼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칼뿐만 아니라 작은 칼도 여러 개가 있네. 나도 저런 거 갖고 있으면 언젠가 쓰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 참으로 승리할 그 비결은 어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칼의 종류와 개수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것에 있을지도 몰라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전쟁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나이기 때문에 내가 휘두르고 싶은 대로, 내가 자르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싸움은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다시 말해 뭡니까? 인간이 아니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진 싸움, 많은 3만 2천의 군사가 아닌 400명의 군사예요. 근데 이것도 진짜 웃겨요. 상대방은 13만이었거든요. 근데 도리어 300이라는 더 작은 숫자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멋들어진 칼, 게임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템도요, 이 아이템을 뭐 레어, 전설, 뭐 신화 이렇듯 색깔별로 뭐 플러스 몇이라고 강화하는 것에 따라 그 능력치가 달라져요. 근데 어떤 좋은 칼을 가졌기에 이겼느냐, 이게 아니라요. 이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도 않고 승리를 얻었더라고요. 무엇으로?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과 그들의 목소리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싸우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싸우게 하신 순종함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용사를 찾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 내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했기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진짜 참된 승리, 진짜 참된 이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이 유무가 그 승리를 가로짓는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칼 없어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네? 멋진 방패 없어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야, 부모 잘 만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 세팅했네, 야, 나도 저런 삐까뻔쩍한 갑옷 있으면 참 잘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어떤 배경 없어도, 어떤 세상에 멋들어진 무기가 내게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들어 사용하신다, 주님 앞에 늘 언제나 구별된 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로 살기 원한다, 전쟁이기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으로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이러한 진짜 깨어있는 모습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낸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누굴 통해 일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깨어있는 자,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그런 자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이것인 줄 믿어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기드온의 이름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의 믿음의 신앙의 이름을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여호와를 위하라, 주양교회를 위하라, 바위 청년부를 위하라. 할렐루야. 무엇을 예포하고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공동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위 공동체 청년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혹시나 오해할까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여러분, 칼이 필요 없다, 그러니 세상의 것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칼을 믿고 칼을 의지하는 인생 아니라, 칼에 속한 인생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기억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기도 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쌓아놓은 스펙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지혜를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참된 진정한 이 전쟁의 승리는 나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시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굳건한 두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그 손을, 그 두 팔을 의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지금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내게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신비롭습니다. 300명이 3만 명을 이겼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그 300명이 다 칼로 승리한 게 아니라 항아리에 숨겨진 횃불로, 그 항아리를 깨치며 부었던 나팔과 함성 소리로 승리하였다라는 게 너무 신비롭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두렵고 연약하고 작은 그러한 기드온도 사용하셨는데,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께 정말 속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여 순종의 사람이란다면 나도 이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양의 우리 바위 청년들,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개와 같이 물을 핥아 먹을지라도 그것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구별하는 것이고 분별할 줄 아는 것이고, 그것이 깨어 역사하는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이라 한다면 우리가 그와 같이 나가는 300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 아닌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의 간증자여 체험하는 나 본인 당사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다른 무엇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무엇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바위 청년부 예배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